제가 지난 휴가 때요, 경남, 이게 독일 마을, 남해군에 있는 독일 마을 들렸다가 경남 하동에 있는 그 박경리의 토지,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최참판 때 그 촬영지에도 갔다 왔어요. 거기 박경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박경리 작가가 책을 쓰면서 봤던 큰 사전이 있어요. 근데 막 넘기는 곳이 다 허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박경리가 썼던 시도 있었습니다. 그 시가 사마천이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영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이 사마천이요, 기원전 9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천이요, 황제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궁영이라고 해서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인 이 사기를 끝내 완성을 했어요. 근데 박경리가요, 이러한 사마천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박경리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의료사고로 어린 아들 3살인가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후에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자신도 천형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늘의 형벌을 받은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숙명처럼 앉아서 계속 글을 써내려 가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심각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였던 그 고명딸이 덕혜옹주라고 있죠. 이제 정실 그 왕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궁에게서 났기 때문에 옹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덕혜옹주가 고종이 59세 때 태어났어요. 일제가 막 침투해 들어오는 이 시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조금 자랐을 때 이 고종은요, 덕혜옹주를 위해서 황실 최초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 지내는 처소에서 그 유치원까지 가는데 150m도 되지 않는데 늘 가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 어린 덕혜옹주는요, 당시에 발랄했고요, 눈초리는 영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던 고종이 식혜를 마시고 이제 독살인지 뭔지 모르지만 죽게 되죠. 그리고 1925년 13살 때 강제로 유학을 가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질로 잡혀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자신을 낳아줬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목류병도 그러한 증세도 보이고 조현병 증세도 보이게 돼요. 이렇게 계속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돼요. 일본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요, 일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한국은 그때 일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김을안이라는 일본 특파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1962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창덕궁에 자신이 어렸을 때 지내던 곳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끝내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89년에 76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다 누리지 못했던 그 당시의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러한 삶도 쉽지 않겠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야만 했던 이 덕혜옹주의 이 상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처참하게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그 발랄하고 영롱했던 모습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요. 그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이러한 가슴 아픈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 이후로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불행, 때로는 정말 심각하기도 한 이러한 일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뭔가 잘한다고 해도요, 의도치 않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고통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덕혜 왕주와 비슷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지나치게 편애를 합니다. 이러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죠. 야곱의 편애는요, 철부지 요셉의 고자질도 다 받아줘요. 또한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을 법한 채색 옷을 요셉만 입혔습니다. 지금 같으면 요셉에게 요셉한테만 명품 옷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여기에 막 요셉이 예사롭지 않은 꿈도 꾸니까 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정말이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은요, 금지옥엽 너무나도 귀하게만 자라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아마 요셉은요, 처음에 끌려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끌려가지 않았겠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끌려가는 사람도 그냥 못 끌고 갔겠죠. 때리기도 했을 것이고 마구잡이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 이틀 계속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거예요. 어이가 완전히 상실되었고 아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충격에 자신의 정신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일인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요,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의도치 않게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진 것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잃고 싶지 않으나 잃게 되고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빼앗기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만 예외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하늘 보좌를 빼앗긴 것도 아니었고요, 의도치 않게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온 육체를 거세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온 인생을 거세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도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 역시 3차 전도 여행 끝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하고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 일행도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말하기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요셉처럼, 욥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요,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받은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독일 마을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 이제 외화를 많이 벌어왔죠. 이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해군에서 이분들이 터를 잡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독일 집처럼 해서 다 온 마을이 독일 집처럼 지어가지고 독일 마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파독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한쪽 벽에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했던 짧은 말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광부였던 신병윤 씨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지하 1000m 아래에서 배웠다. 끝나지 않는 어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지하 1000m 아래에도 여전히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m 아래에서요, 어둠에도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터널도요, 아픔도, 고통도, 고된 수고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상태 그대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신명기 8장 15,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욥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처럼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은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광야길이고요, 나그네 길입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세요. 그 모든 것이 좋은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나의 죄까지도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복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인생의 완전한 끝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완전한 그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성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광야길이고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게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광야길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을 늘 보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끝에 그 승리를 맛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한성교회 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